더주 작은 교회, 쓰임 작은 교회 오늘 아침까지 수련회 하고 예배 직전에 교회당 막 도착하셨는데 수련회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냥 알겠네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강서 침례교회의 비전을 아주 짧게 표현하면 온전한 복음이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새로운 신학 담론이거나 사역인 목표, 철학 혹은 목회 모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 개념은 성경이 본래 가르치고 있던 것인데 지난 세월 교회가 놓치거나 망각해 온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그 질문과 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보면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다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선교의 주체가 달라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적 교회 개념으로 돌아오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이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것이죠. 선교 방법도 다르죠. 선교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 방법이 대리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형태이지요. 자,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선교 방법이 참여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라고 믿고 사역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선교와 교회의 관계도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요.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즉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많죠. 예배가 있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육과 훈련, 양육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 일 가운데 선교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선교 그러면 선교 부서나 선교위원회가 감당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선교가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역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본다면 예배도 선교적 관점에서 드려지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선교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지만
예배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요. 즉 예배는 자 이제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런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훈련받은 몇몇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한 유명한 저서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강력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즉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당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와 선교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의 완성은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이에요. 온 민족과 방언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그게 바로 선교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도 예배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으로 폭발하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의 그 역동적인 관계, 그 순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예배의 네 단계 여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부름받음입니다. 부름받음. 자, 본문 1절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의 상황과 배경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나요? 우시야는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세에 즉위해서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행한 일을 보면 집권 초기에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농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사업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열성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8년 동안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유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윗 왕만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우시야 왕은 상당히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강성을 이룩했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는 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친척으로 보고 있어요. 사촌지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모스가 아마샤 왕의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샤 왕의 아들이 바로 우시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사야하고 우시야 왕은 친척지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종교 행사와 제사는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사라지고 향락과 사치가 더욱 심해지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중동의 실력자가 된 이 아시리아가 수시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시대죠.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마도 착잡한 심정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바로 그가 주님의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무슨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유다의 왕인 우시야는 보좌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즉 세상은 흔들리고 역사는 요동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절대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적 예배의 첫 번째 단계인 부름받음이에요. 부름받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기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좀 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까 회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요. 불안해할 수 있지요. 세상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거죠. 얘야,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보아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 발로 지금 걸어와서 이곳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지쳐있던 우리를 다 부르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 그리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맛봄의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이사야가 특별히 두 가지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목도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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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스랍이라고 할 때는 좀 특별한 뜻이 하나 있긴 하지요. 이 스랍이라는 말이 불로 태우다라는 뜻의 동사인 샤라프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같은 자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보시면 그 찬양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그 연기는 무슨 누가 이렇게 피우는 연기가 아니죠. 쉐키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그 연기가 충만해진 것이죠. 자, 이 순간 이사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동안 이사야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장엄하심,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한 압도적인 그분의 영광을 그는 그날 성전에서 온 몸과 영혼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초라한 그 염려들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무슨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우,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거대하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걸 정말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지요.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격적인 경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 말이죠. 이사야는 두 번째로 이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눈부신 그 거룩한 빛,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사야는 그 빛 앞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자각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5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고백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아이고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상 타락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평소 어두컴컴한 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은 빛이 비추어질 때 온갖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다 우리끼리 고만고만 죄인들끼리 섞여 살 때 내가 꽤 의롭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내 존재가 드러나고 까발려지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도 모르는 나의 죄악이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그분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했던 그 행위들이 그분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이 경험은 이사야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보다 훨씬 오래전의 인물인 욥도 거의 아브라함 시대나 그 전이라고도 보는데 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대해서 전에 알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거는 귀로 듣기만 한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못 잡은 그날, 허탕친 그 다음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 대박이다, 저거 팔면 오늘 얼마일까? 그거 계산하지 않죠. 그의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는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 가장 구석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겠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로 선 사람들, 그분을 직면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했던 게 언제였지? 예배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한 순간이 없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나가진다?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반 앉아 있었지만. 참된 예배 현장에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자리는 내 자존심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6절과 7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집은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지금 이사야의 죄가 어떻게 사해진 것입니까? 이사야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그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씻어지고 사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이 찢어지고 그의 죄악이 사하여졌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다시금 확인이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맞아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살다 보니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고 고약한 말을 했고 남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 드러나고 까발려지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일주일 동안 한 일을 생각하니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너 이제 일주일 동안 죄 졌으니 지옥 가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지 않니? 그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 그리고 네가 그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할 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단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당당하게 나오너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면 이 양가 감정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걸 나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도 나를 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면서 나의 작음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난 나의 추악한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또다시 붙들고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허물이, 나의 그 치사하고 쪼잘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 삼아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품에 안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죠. 바로 응답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사죄의 은총으로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이제 비로소 이사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지요. 8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사야, 너 당장 저 세상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서 탄식처럼 쏟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야 이사야야, 지금 세상이 저렇게 어두운데, 그리고 내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탄식과 그 세미한 음성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들에겐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죄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내 마음이 적셔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Please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예배의 세 번째 단계인 응답함이에요. Responding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반응과 고백은 억지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굴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 같은 부정한 죄인의 입술을 정하다고 하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그토록 아프시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정말 수많은 정의를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정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응이라는 단어예요.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예배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여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반응이 바로 예배로 표현된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참 예배자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오늘 뭐 찬양대 노래 좀 괜찮았어. 오늘 더주 쓰임작교 특송 대박이었어. 오늘은 김 목사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서 괜찮았지? 뭐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제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내 눈물도 흐르고,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 그런 헌신과 결단의 응답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보냄 받음입니다. 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니까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보냄 받음, 즉 파송입니다. 파송. 하나님은 이사야를 계속해서 성전 안에, 그 영적 황홀경 안에 가두어두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그 황홀경 속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세상 한복판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죠. 그러나 주님은 명하셨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라.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 3절에 보면 딱 이 상황이 나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다음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나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역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역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시와 거절과 핍박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도 이사야가 그 척박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전에서 그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 사죄의 은총,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아갈 세상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선교하러 나간다고 맘먹고 나가지만 우리가 선교 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영향 받잖아요. 결국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시는 분이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도 좋습니다 하는 영적 신호등이 아니에요.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열심히 공부하는 캠퍼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파송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칠 때마다 선교사 파송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기만 하지 않고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예배와 선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하면 뭡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자,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선교 시작. 그 영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민족들 가운데로 퍼져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므로 선교적 예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보냄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시는 예배인 것이죠. 즉 선교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선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된 내 모습과 실존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고 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시킨 주님은 이제 앞을 보라고, 저 밖을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항상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위를 보고 안을 보고 앞을, 밖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앞두고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주일 아침에 깨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찬양팀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예배 순서 맡은 이들, 설교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버튼이라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험한 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재정의 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울다가 오늘 어떻게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내가 토설하고 회개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온다는 건 그만큼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공고한 믿음이에요. 이거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감, 설렘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언제나 예배, 물론 인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 수 있지요.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다 그러면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면 졸 수 있죠. 근데 예배 때마다 존다,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난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하고 있지?
기도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나서 헌금 드릴 때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예배를 마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고 있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질문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는가?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종교의식 마치고 또 돌아가는, 매주 그 시간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예배가 살 때 선교가 삽니다. 예. 참된 예배는 선교를 촉진하고 선교는 예배를 완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개개인 성도들이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회복된 분들이 이제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치유와 회복과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역사, 매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현장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날 식사 봉사여도 일부 예배 먼저 정확하게 하나 앞에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년부, 아동부, 교사들도 일부 예배 먼저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때 부어주신 마음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 선교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 같아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1초도 숨 쉴 수도 없는 존재 아니었던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그냥 다 사라지고 이게 된다? 이게 신자의 삶이냐고요.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정말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니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은 생에 제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랍니다.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선교로 이어지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세상의 위기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늘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매 순간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애끓는 애타는 탄식 소리에 응답하여 나를 제단 위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가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다가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경험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